마침내 2021년 새해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처음 것을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죠. 또 한편으로 우리 그 격언에도 보면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또 첫 단추를 잘 꿰야만 마지막 단추도 잘 꿰 수 있다는 것처럼 우리 오늘 첫 시간 또 우리 삶 속에 또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새해가 이르렀지만 먼저 우리 마음이 새롭지 않으면 새해는 의미가 없지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것이 또 우리의 몸가짐도 새롭게 되는 비결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 새해마다 1년 동안의 교회의 그 목표를 정하고 거기 집중하고 기도하게 되잖아요. 오늘 이제 예배당에 비록 아주 적은 분들이 오셨지만 이 앞에 현수막이 바뀌어져 있어요. 보시면 올해 우리의 표어를 이제 공항모함 비전 2021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공항모함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항공모함이 떠오르실 거예요. 우리 교회 공항교회를 또 공항을 거꾸로 하면 항공이 되죠. 그래서 공항모함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교회 이름처럼 공항 다음에 모함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줄인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거기에 모함을 따서 공항모함. 그 뜻은 공항교회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교회다라는 약속을 담는 것이죠. 비전 2021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비전은 본다라는 뜻이에요. 텔레비전은 멀리 떨어져서 보는 것을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나 이제 영적으로 비전은 성경을 통해서 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우리 교회가 성경을 통해서 보아야 하는 이 공항모함, 그 말씀처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럴 때 모든 좋은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말씀임을 알 수 있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 핵심은 말씀 그 자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아주 중요하게 디모데 후서 3장 16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성경 안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다음 세대를 위한 의로 교육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게 하시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성경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해 우리 교회가 성경 안에 약속해 주신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한다면 우리 삶 속에 그 어느 해보다도 우리들이 함께 그것을 체험하고 간증하며 말씀의 축복자들로 온전히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체험하고 간증하며 말씀의 축복자들로 세워지는 것,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가정에 계시지만 함께 좀 따라해 볼까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자, 여기 영어로도 이제 share all good things라고 했죠. share라고 하는 거는 요즘 많이 쓰는 말이죠. 공유한다는 거야. 모든 거 함께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것은
서로 함께 나누게 되면 자기 소유가 줄어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함께 나눌수록, 함께 공유할수록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씀 안에 주신 그 귀한 약속을 의지하면서 올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면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누리는 유익이 엄청나게 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좋은 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근원을 알아야 되겠죠.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시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말씀하시죠.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즉 모든 좋은 것이에요. 그 근원, 그 출처는 위로부터, 즉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고 또 빛들의 아버지, 즉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한마디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올해 이 말씀 속에서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모든 좋은 것, 그것은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어요. 오직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또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굳게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시편 34편 10절에서는요, 여호와를 찾을 때에 모든 좋은 것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찾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본질은 예배예요.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어떤 격식을 갖추고 형식을 갖춘 예배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가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올 한 해 먼저 우리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된 예배자는 예배 드릴 때만 예배자가 아니에요.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터에서도 참된 예배자의 본질과 그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결같은 것이죠. 늘, 항상, 언제나 한결같이 참된 예배자는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그들에게 예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좋은 것을 사모한다면 먼저 하나님을 찾는 참된 예배자의 자세로 올 한 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1절에 말씀하신 바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물며 라는 말은 그 앞에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악한 사람도 자식한테 좋은 걸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묻는 까닭은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묻는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아버지께 구하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기도하는 자예요. 우리 지난해에 그 코로나 급속히 확산될 때, 그때 40일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이후에는 애써 중보기도 사역팀을 만들어서 지금도 그 기도 밴드 안에 보면 110명 이상이 매일같이 중보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함께 하나님께 구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거기 보면 내 이름으로 내가 시행하리라는 말씀, 예수님 자신을 3번이나 강조하신 것처럼 올 한 해 우리는요, 하나님께 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먼저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근원이 아버지께 있지만 또 구체적으로는 참된 예배자의 삶 속에 또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말씀 속에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일컬어서 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흔히 지혜의 말씀하면 잠언을 떠올리기 쉽죠. 잠언에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관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잠언이라고 하는 한문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세요. 잠자가 바늘 잠자예요. 바늘을 일컫는 거예요. 바늘은 찌르지요? 찔러서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잠언인 것이에요. 성경에 있는 잠언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지혜의 말씀, 바늘처럼 우리를 찔러서 영혼을 흔들어 깨워주시는 말씀이에요. 말씀 속에서는 거기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달콤한 말씀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눈물이 쑥 빠지도록 때로는 책망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단 말씀도 중요하지만 쓴 말씀도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린아이들은 단맛을 좋아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또 건강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들은 쓴맛을 더 선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도 여러분의 입맛에 맞는 좋은 말씀만 가리지 마시고 더 우리를 찌르시는 그 바늘 같은 말씀에 여러분 더 소중한 마음을 두셔야 돼요. 전도서 12장 11절이 전도서 끝부분이잖아요. 거기 결론도 이것입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이니라. 주님이 다 똑같이 주신 말씀인데도 그 지혜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찌르는 채찍처럼 찌르는 그 잠언의 말씀. 그래 여러분, 곁길로 갈 때 말씀으로 찌르는 채찍을 통해서 곁길로 가지 않고 다시 바른 길로 가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또한 그 말씀은 때로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는 거예요. 모세의 용도는 무언가를 아주 고정시킬 때, 아주 견고하게 박아 놓을 때, 말씀은 우리의 삶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고정시키도록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찌르는 말씀, 때로는 채찍일지라도 그러나 잘 박힌 목과 같은 말씀임을 기억하십시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이 말씀 중심으로 집중하려고 하는 까닭은 우리들의 말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고 귀하지만 그러나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때때로 해로울 때가 많아요.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조심해서 새겨야 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거의 다 들어왔잖아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정탐꾼들을 미리 보내보는 것이에요. 돌아와서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백성들 앞에 보고하죠. 다수인 10명은 그 땅에 들어가 보니 그들이 기골이 장대하여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건 뭐예요? 그 땅에 우리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 그 말을 들은 모든 백성들이 한결같이 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애굽에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그 땅으로 가서 우리를 죽게 하는가?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 단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강하게 주장하지만 백성들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의 말을 들으시면서 민수기 14장 28절 이렇게 단호하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맹세라는 말은요,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 앞에 강조가 붙어야 돼. 반드시 행하리니. 맹세에 쓰이는 표현이죠. 그들의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게 뭘까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죽겠다고 한 대로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 이후로 이 말씀은 가데스 바네아의 원칙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도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말을 들으신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시겠다고, 이것은 원칙을 정하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이대로 우리는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에서 이 말씀에 기초해서 두 가지를 하고 싶어요. 말씀에 집중하는 두 가지 사역은 올해도 코로나 이 사태로 인하여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집중할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말씀과 기도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나 얼마든지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할 수 있는 것은요,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샤우팅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미 이 샤우팅을 실천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 지방에도 몇몇 교회들이 지금 샤우팅하면서 많은 은혜를 체험하고 간증들을 하고 있어요. 이거 처음 하게 된 것은 대전의 에덴중앙교회 박봉열 목사님, 우리 감리교회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 작년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외치는 걸 벌써 그분은 오래전부터 해오던 것인데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셨구나 깨닫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기능에 보니까 거기에 단톡방을 만들면 그 단톡방에 접속된 사람들끼리 5분 동안 녹음을 하면서 외치는 것을 그대로 그 단톡방에 올려놓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5분 그 녹음 기능을 통해서 그 말씀 선포하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그냥 거기 주어진 대로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돼 있어요. 문장도 끊어읽기 다 돼 있고요. 3번씩 끊어읽으면서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했던 교회들 속에 놀라운 간증들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교회를 비롯하여 그렇게 한 교회들마다 기도 응답 받았다는 이들이 많아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건강에 회복이 되기도 하고 문제가 풀리기도 하고 또 부정적인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기도 하고, 정말 민수기 14장 28절대로 하나님이 그 귀에 들으신 대로 행하신다고 하신 것처럼 말씀을 외친 대로 말씀을 들으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 주신 놀라운 사건들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올해 우리 이렇게 속회별로, 선교회별로, 또 교학교별로, 소그룹별로 이 말씀 선포 5분 샤우팅 5분 동안 외치면서 그거를 자기의 시간에 맞게, 어떤 분은 시간 나면 어떤 분은요 그거를 5분씩 10번을 외쳐서 하루에 50분씩 외치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자고요. 올해 우리 교회 모든 좋은 것이 말씀 속에 있음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외친 대로 말씀의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올해 우리 교회도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간증하는 해가 되도록 우리 함께 순종하면서 이 귀한 일들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성경을 필사하는 거예요. 이미 해보신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전에 익산에서 사역할 때 그 이연휘 장로님이라는 분 계세요. 그거는 또 아주 성경 필사에 또 은사가 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아주 다양한 성경 필사본들을 전시해 놓기도 하는데 올해 저희는 그 기회를 좀 만들려고 그래요. 그분을 모셔다가 그분의 간증도 듣고 또 그분이 만들어 놓은 그 필사 성경들을 전시도 하고 또 우리도 함께 참여하고, 그래서 우리도 필사 성경을 제본해서 가정들마다 가보로 물려주고, 또 하나 우리 교회 그걸 분담해 가지고 참여하는 분들이 다 분담해서 그 성경을 하나로 묶은 다음에 이 앞에다가 이제 이 앞에 큰 성경책으로 앞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교회 들어올 때마다 저 성경 속에 내가 말씀을 기록했지, 그 말씀에 참여한다고 하는 의미, 그리고 말씀을 필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체험하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올해 꼭 하고자 하는 그 계획이 있으니 여러분들도 함께 믿음으로 동참하실 때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사실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별명이 있다는 거 아세요? 공항감리교회 별명이 뭐예요? 공감입니다. 공항할 때 공짜, 감리교회 할 때 감자를 따가지고 공항감리교회는 공감입니다. 제가 이걸 늘 놓고 기도해요. 공감이라는 것은요, 마음을 함께 하는 것이 공감이에요. 우리 공항감리교회는 마음을 함께 나누는 교회예요. 함께 한다는 것은 그 마음에 함께 반응하고 응답하는 것이에요. 올해 성구영신 예배 마친 다음에 새해 0시 10분에 제가 온 교우들에게 신년 메시지를 발송했어요. 문자로 발송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어떤 분들은 거기에 또 응답을 해주셨어요. 아멘, 감사합니다. 또 어떤 분은 길게 또 축복하는 글을 또 보내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보내주신 분이 한 30명 정도 되세요. 근데 그걸 받고 보니까 얼마나 기쁜지요. 그때 느낀 게 공감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뭔가를 했을 때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구나. 그럴 때 기쁨이 오더라고요. 저에게 그렇게 응답해 주신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기쁨을 얻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올해는 우리 교회가 서로서로 반응해 줘야 되겠다. 문자로 반응해 드리고 전화로 반응하고 서로 축복의 언어로 말씀으로 반응하고, 올해 우리 교회는 서로 마음을 나누고 반응하는 것으로 제가 집중하려고 그래요. 공항감리교회 별명이 뭐라고요? 공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공항감리교회는 공감입니다. 좋아요. 아주 줄임말인데요, 공감해야 거기에 감동이 있고요, 감동이 있어야 동행하게 되고 동행해야 행복한 거예요. 제가 지금 끝말잇기 한 거 아시죠? 공감, 감동, 동행, 행복, 이게 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는 거예요. 그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돼요? 공감으로부터 시작돼요. 서로 마음을 나누어 주는 것, 반응해 주는 것, 거기서부터 행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별명을 잘 지어주신 것 같아요. 공감, 감동, 동행, 행복으로 가는 이 끝말잇기의 그 귀한 흐름으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교회, 올해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마음에 새기고 이 목표를 정하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그림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 그림을 보세요. 맨 먼저 눈에 뭐가 띄일까요? 성경책이 보이죠? 그 위에 기도하는 손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 얼굴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왜 안 보일까요? 여러분의 얼굴을 거기에다가 상상하라고 얼굴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모든 좋은 것은 여러분의 얼굴이 저 위에 올라가면서 그 두 가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모든 좋은 것이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그림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구나, 저기 그림대로, 저대로 돼야 되겠구나.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공항모함.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공항모함. 그건 줄임말이에요. 공항교회는 모함,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교회, 그런 뜻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올 한 해 말씀대로 이루어짐으로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체험을 주시고, 그 체험을 간증하게 하시고, 또 말씀의 축복자들로 든든히 세워지는 복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또 새해 첫 주일에 우리 교회의 방향을 함께 정하면서 여러분 마음에도 결심하고 결단하십시오.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것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또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은 성경 말씀 속에 있고, 참된 예배자 속에, 또 기도하는 자에게, 특별히 찌르는 말씀 속에 이 귀한 것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공항모함,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는 공항교회 되도록 우리 공항교회, 올해 공항감리교회 공감을 통해서 감동, 동행, 행복한 이 선순환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축복자가 되십시오. 간절히 할렐루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